지리산의 바람은 단순히 나뭇가지를 흔드는 기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고적부터 겹겹이 쌓인 산의 숨결이자 억겁의 시간을 품은 거대한 짐승의 낮은 으르렁거림과도 같았다. 칠불사 아자방의 구들장이 식어갈 무렵인 새벽 3시 도량석을 돌기 위해 일어난 막내 스님은 빗자루를 쥐려다 말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산이 내려앉은 듯한 육중한 압박감.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비릿하면서도 고귀한 야생의 향기 때문이었다. 안개 낀 산문 앞 어둠 속에서 2개의 푸른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등불이 아니었다. 산군, 바로 지리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거대한 호랑이의 눈이었다. 집채만 한 덩치의 호랑이는 앞발 사이에 무언가를 조심스레 내려놓고는 칠불사 대웅전을 향해 깊게 머리를 조아렸다. 마치 부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시주하는 신도처럼 경건한 몸짓이었다. 이내 호랑이는 바람처럼 사라졌고 남겨진 것은 낡은 포대기에 쌓인 핏덩이 하나였다. 그것이 바로 영진과 칠불사의 첫 만남이었다. 그로부터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봄과 여름 사이 실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5월이었다. 칠불사 경내에는 아침 예불 소리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대웅전 추녀 끝에 매달린 풍경이 산바람에 몸을 맡겨 댕그랑거릴 때마다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작은 뒷모습이 움찔거렸다. 회색 승복을 입은 조망만한 아이 영진이었다. 이제 갓 4살이 된 영진은 또래 아이들처럼 흑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은 축 늘어진 어린 까치 한 마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둥지에서 떨어진 것인지 날개 한쪽이 기이하게 꺾여 숨을 헐떡이는 까치였다. 보통의 아이라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어른을 불렀을 테지만 영진은 달랐다. 많이 아프지? 내가 호해줄게.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영진의 목소리는 산골짜기를 흐르는 계곡물처럼 맑고 투명했다. 아이가 눈을 지그시 감고 까치를 쥔 손에 온 신경을 집중하자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다. 영진의 작은 손바닥 주위로 아지랑이 같은 옅은 황금빛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눈에 보일 듯 말 듯 희미했지만 주변의 공기를 따스하게 데우고 있었다. 꺾였던 날개뼈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가 아주 작게 뚝 하고 들렸다. 가쁘게 몰아쉬던 까치의 숨소리가 차분해졌다. 이내 까치는 언제 다쳤냐는 듯 힘차게 날개를 퍼덕이며 영진의 손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와, 스님, 보셨습니까? 날았습니다. 까치가 날았습니다. 영진은 흑투성이가 된 손을 털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해맑은 미소 뒤편 대웅전 기둥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노스님이 있었다. 칠불사의 주지 현장 스님이었다. 현장 스님은 뒷짐을 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안도가 아닌 깊은 우려가 섞인 탄식이었다. 영진아. 현장 스님의 낮고 엄한 부름에 영진이 화들짝 놀라 합장했다. 네, 스님. 이리 오거라. 현장 스님은 영진을 데리고 인적이 드문 다실로 향했다. 낡았지만 정갈한 찻상 앞에 마주 앉은 2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현장 스님은 찻잔의 따뜻한 입차를 따르며 영진을 빤히 응시했다. 아이의 눈동자는 깊은 산중의 호수처럼 깊고 검었다. 그 눈 속에는 인간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맑고 동시에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방금 무엇을 하였느냐? 다친 새가 불쌍해서 그냥 손으로 안아주었습니다. 안아주기만 하였느냐? 영진은 우물쭈물하며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이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다. 영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늙은 호랑이가 물어다 준 선물 같은 것이었기에 현장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영진아, 세상의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업을 가지고 태어난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자연의 순리다. 내가 가진 그 힘은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귀한 능력이지만 자칫하면 그 순리를 거스르는 독이 될 수도 있느니라. 순리가 무엇입니까, 스님? 내 살배기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말이었다. 영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현장 스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칫하고는 대신 아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감싸주었다. 아이의 손은 뜨거웠다. 마치 불덩이처럼 에너지가 넘쳤다. 흐르는 물을 억지로 막으면 넘쳐서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아픈 것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은 자비심이나 억지로 생명을 붙잡는 것은 집착이 될 수 있다. 너의 그 기운은 내 것이 아니다. 잠시 산이 너에게 빌려준 것이지. 산이 빌려줬다고요? 그렇다. 너를 이곳에 데려온 그분이 주신 게지. 현장 스님의 말에 영진의 귀가 쫑긋했다. 영진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저 절 마당에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영진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억이 있었다. 거친 털의 감촉, 짐승 특유의 냄새,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듯 감싸던 거대한 온기. 꿈인지 실제인지 모를 그 기억은 늘 영진을 산으로 이끌었다. 스님, 저를 데려온 그분이 산구님입니까? 현장 스님은 대답 대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지만 영진은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몸 안에 흐르는 이 뜨거운 기운이 지리산의 주인 호랑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영진은 현장 스님의 눈을 피해 절 뒤편의 숲길로 들어섰다. 스님은 위험하니 멀리 가지 말라고 일렀지만 오늘따라 산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숲은 고요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속삭임처럼 들렸다. 오거라. 이리 오거라. 영진은 홀린 듯이 덤불을 헤치고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칠불사에서 한참을 올라가면 나오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험한 바위 골짜기였다. 그곳에는 거대한 바위 동굴이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굴이라 하여 근처에도 가지 않는 곳이었지만 영진에게는 그곳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게 느껴졌다. 동굴 입구에 다다르자 서늘한 냉기와 함께 묵직한 공기가 영진을 감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낮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르르르. 영진은 걸음을 멈추었다. 공포심은 없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아려왔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집채만 한 호랑이 산군이었다. 하지만 예전 스님들이 말하던 위풍당당한 모습과는 달랐다. 윤기를 잃고 푸석해진 털,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 그리고 한쪽 눈에 깊게 낀 백태가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산군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영진을 바라보았다. 늙은 짐승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빛은 여전히 형형했다. 산군은 영진을 알아보았다. 4년 전 핏덩이였던 그 아이가 제 발로 걸어 자신을 찾아온 것이다. 산군님. 영진이 울먹이며 다가갔다. 산군은 경계하는 기색 없이 영진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했다. 영진은 주저앉아 산군의 거친 앞발에 자신의 작은 얼굴을 비볐다. 흙냄새와 피냄새, 그리고 늙은 짐승의 냄새가 뒤섞여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많이 아프지요? 제가 왔어요. 영진이가 왔어요. 산군이 나직하게 그르렁거리며 영진의 볼을 까칠한 혀로 하찼다. 그 감촉에 영진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다가 이내 눈물을 글썽였다. 영진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거대한 존재가 이제 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것을. 아이의 손이 산군의 앞발 위에 얹어졌다.
아침에 까치를 살렸던 그 따뜻한 기운이 다시금 영진의 손끝에서 피어올랐다. 영진은 간절했다.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써서라도 산군을 아프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나으세요. 제발 나으세요. 제가 기운을 나눠드릴게요. 황금빛 아지랑이가 산군의 몸으로 흘러들어갔다. 산군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잠시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산군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앞발을 빼냈다. 마치 이것은 내 운명이니 억지로 거스르려 하지 마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느껴졌다. 영진아. 현장 스님의 목소리였다. 영진을 찾아 헤매던 현장 스님이 기어이 이곳까지 올라온 것이다. 현장 스님은 동굴 앞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호랑이와 그 품에 안기듯 앉아있는 영진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무리 돌을 닦은 스님이라 해도 눈앞의 광경은 현실이라 믿기 힘들 만큼 경이롭고도 위험해 보였다. 산군은 현장 스님을 향해 저기를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구면인 친구를 대하듯 혹은 자신의 새끼를 맡아준 은인을 대하듯 짧게 콧김을 내뿜으며 눈을 깜빡였다. 현장 스님은 합장하며 산군에게 고개를 숙였다. 산신이시여. 아이를 지켜주고 계셨습니까? 산군은 무거운 몸을 일으키려 애쓰다가 다시 털썩 주저앉았다. 그 육중한 소리가 산을 울렸다. 현장 스님은 단번에 알아차렸다. 산군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음을. 그리고 영진이 왜 그토록 산을 바라보며 서성거렸는지를. 현장 스님은 조심스레 영진에게 다가갔다. 영진은 산군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스님, 산군님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제가 고쳐줄래요. 안 가요. 떼를 쓰는 영진을 보며 현장 스님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이것이 인연인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업인가. 스님은 영진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타일렀다. 영진아, 오늘은 날이 저물었다. 산군님도 쉬셔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곁에 있으면 산군님이 맘 편히 쉴 수가 없다. 내일 다시 오자꾸나. 정말이지요? 내일 꼭 다시 오게 해주실 거지요? 그래, 약속하마. 그러니 이제 내려가자. 영진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다. 어스름한 저녁빛 속에서 늙은 호랑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 슬프고도 깊었다.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영진은 현장 스님의 장삼 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아이의 손은 차가웠다. 자신의 기운을 산군에게 쏟아부은 탓이었다. 현장 스님은 그런 영진을 말없이 업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심장 소리가 작고 빠르게 뛰고 있었다. 스님, 뭐냐? 죽는다는 건 뭐예요? 아까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순리라고. 현장 스님은 밤하늘에 떠오른 달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골랐다. 내 살배기 아이에게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해는 저녁이 되면 산 너머로 사라지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은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다. 밤새 쉬고 나면 다음날 아침 다시 찬란하게 떠오르지. 죽음도 그와 같단다. 이 몸이라는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잠시 쉬러 가는 것이야. 그럼 산군님도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주 무겁고 낡은 털옷을 벗어버리고 훨씬 가볍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시려는 게야. 그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영진의 물음에 현장 스님은 잠시 멈칫했다. 인연이 닿으면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단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지. 현장 스님의 등 뒤에서 영진은 곰곰이 생각에 잠긴 듯 조용해졌다.
절에 도착했을 때 영진은 이미 스님의 등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현장 스님은 잠든 영진을 방에 눕히고 머리맡에 앉았다. 아이의 얼굴은 곤히 잠든 천사 같았지만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 아이가 겪어야 할 이별의 아픔이 크겠구나. 현장 스님은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를 들으며 염주를 굴렸다. 칠불사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지리산 깊은 골짜기의 호랑이 굴에는 외로운 숨소리만이 공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영진은 꿈을 꾸었다. 젊고 강인한 호랑이가 되어 산을 뛰어다니는 꿈을. 그 곁에는 언제나 자신을 지켜보는 따뜻한 눈길이 있었다. 이것은 긴 이별의 시작이자 영진이 겪게 될 생의 첫 번째 큰 파도였다. 산과 아이 그리고 스님의 이야기는 이제 막 그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 칠불사의 아침 공양 시간은 엄숙함 그 자체였다. 수십 명의 스님들이 바루를 펴고 식사를 하는 동안 들리는 소리라고는 간혹 젓가락이 나무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물을 마시는 목 넘김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그 정막 속에서 유일하게 꼼지락거리는 작은 존재가 있었다. 바로 영진이었다. 영진은 자신의 바루에 담긴 밥을 절반이나 남겼다. 평소라면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웠을 아이가 오늘은 숟가락을 든 채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영진의 시선은 공양간 구석, 보살님들이 누룽지를 긁어 모아둔 바구니에 꽂혀 있었다. 영진아, 밥이 맛이 없느냐? 옆자리에 앉은 버부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버부 스님은 칠불사의 규율을 담당하는 입승 소임을 맡고 있어 늘 표정이 굳어있는 호랑이 스님으로 통했다. 영진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어제 저녁도 거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배가 부르다니. 버부 스님의 예리한 지적에 영진은 입을 꾹 다물었다. 사실 영진은 배가 고팠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릴 정도였다. 하지만 자신이 밥을 먹어버리면 산군에게 가져다 줄 것이 없었다. 호랑이 굴에 있는 산군은 며칠째 사냥을 하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고 있었다. 공양이 끝나고 모두가 울력 노동을 하러 흩어진 사이 영진은 재빨리 부엌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품속에 숨겨둔 낡은 보자기에 남은 밥덩이와 누룽지를 허겁지겁 싸맸다. 산군님, 조금만 기다려요. 영진이가 금방 갈게요. 영진은 뒷짐을 지고 어른스런 척 걸으며 절 뒷문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숲길에 들어서자마자 다람쥐처럼 재빠르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땀이 비오듯 흘러 승복이 젖었지만 아이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산 중턱 거대한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선 곳에 다다르자 썩은 내가 진동했다. 짐승의 배설물 냄새와 늙은 육신이 시들어가는 냄새였다. 영진은 코를 찡그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냄새가 안쓰러워 눈시울이 붉어졌다. 산군님. 어두운 동굴 안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산군은 며칠 전보다 더 쇠약해져 있었다. 털은 푸석하여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한때 산천을 호령하던 근육은 힘을 잃고 축 늘어져 있었다. 산군은 영진의 목소리에 겨우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흐릿한 호박색 눈동자에 영진의 모습이 비쳤다. 이것 좀 드세요. 제가 맛있는 거 가져왔어요. 영진은 보자기를 풀어 밥덩이와 누룽지를 산군의 입가에 내밀었다. 육식 동물인 호랑이에게 곱기는 맞지 않는 음식이었다. 하지만 산군은 거부하지 않았다. 아이의 정성을 알기에 억지로 혀를 내밀어 거칠고 딱딱한 누룽지를 힘겹게 하찼다. 까칠한 혀가 영진의 손바닥을 스칠 때마다 영진은 간지러움보다는 아픔을 느꼈다. 마음이 아팠다. 꼭꼭 씹어 드세요. 체하면 안 돼요. 영진은 산군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한참을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동굴 밖에서 나뭇가지가 뚝 꺾이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냐? 엄한 호통 소리와 함께 법우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영진을 수상하게 여겨 뒤를 밟은 것이었다. 법우 스님은 동굴 안의 광경을 보고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호랑이. 영진아. 위험하다. 썩 물러나거라. 법우 스님은 엉겁결에 옆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스님에게는 아이가 맹수에게 잡아먹히기 직전의 위급한 상황으로 보인 것이다. 살기를 느낀 산군이 본능적으로 으르렁거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비록 늙었으나 맹수의 기백은 여전하여 동굴 안이 쩌렁쩌렁 울렸다. 안 돼요. 때리지 마세요. 우리 산군님은 나쁜 호랑이 아니에요. 영진이 벌떡 일어나 양팔을 벌려 산군을 가로막았다. 조망만한 아이가 집채만 한 호랑이를 등 뒤에 숨기려 하는 모습은 기이하고도 애처로웠다. 비키거라. 저것은 짐승이다. 언제 너를 해칠지 모른다. 아니에요. 저를 구해준 분이에요. 제 친구란 말이에요. 영진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법우 스님은 당황하여 몽둥이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호랑이의 눈빛은 흉포함보다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아이를 공격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 오히려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 거대한 앞발을 영진의 엉덩이 쪽에 슬며시 붙이고 있었다. 그때 숲을 헤치고 현장 스님이 나타났다. 몽둥이를 거두게. 주지 스님. 하지만 저기 호랑이가.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게. 저 아이와 호랑이 사이에는 자네가 모르는 인연의 끈이 있네. 현장 스님은 태연하게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산군은 현장 스님을 향해 짧게 콧김을 내뿜으며 경계를 풀었다. 현장 스님은 영진의 어깨를 감싸 쥐고는 법우 스님을 향해 말했다. 산은 산의 질서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질서가 있는 법. 허나 가끔은 그 경계가 허물어질 때도 있지. 이 아이가 바로 그 경계일세. 법우 스님은 멍하니 영진과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이 가신 자리에 경외감이 차올랐다. 영진은 여전히 산군의 목을 끌어안은 채 훌쩍이고 있었고 늙은 호랑이는 그런 아이에게 몸을 기대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과 짐승의 관계가 아닌 생명과 생명이 나누는 가장 순수한 교감이었다. 그날 밤 영진은 칠불사 법당에서 3000배를 올려야 했다. 위험한 곳에 갔다는 이유보다는 공약물을 몰래 반출한 것에 대한 벌이었다. 하지만 영진의 무릎은 아프지 않았다. 어둠 속 호랑이 굴에 홀로 남겨진 산군의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영진은 절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부처님, 제 무릎이 닳아도 좋으니 산군님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발요. 108배가 넘어가고 500배가 넘어갈 무렵 법당 안에는 영진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바람을 타고 산을 넘어 캄캄한 동굴 속에 웅크린 늙은 짐승의 꿈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다. 지리산 골짜기마다 물 한 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칠불사 기와 끝에서는 쉴 새 없이 낙숫물이 떨어졌다. 하늘은 며칠째 회색빛이었고 땅은 질척거렸다. 세상 모든 것이 물기를 머금어 무거워진 것처럼 영진의 마음도 천근만근 무거웠다. 장맛비가 쏟아지는 며칠 동안 영진은 산에 오르지 못했다. 현장 스님이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며 영진의 출입을 엄격히 금했기 때문이다. 영진은 하루 종일 대웅전 툇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비 내리는 산을 바라보았다. 산군님은 비를 맞지 않을까? 밥은 드셨을까? 배가 많이 고프실 텐데. 영진의 중얼거림은 빗소리에 묻혔다. 나흘째 되던 날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자 영진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다. 질퍽한 지늘길에 고무신이 벗겨졌지만 영진은 맨발로 흙길을 달렸다. 발바닥이 돌부리에 찢겨 피가 났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호랑이 굴 앞에 도착했을 때 영진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동굴 입구는 들이친 비로 인해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고 그 안쪽 깊숙한 곳에 산군이 쓰러지듯 누워 있었다. 며칠 사이 상태는 급격히 나빠져 있었다. 이제는 고개를 들 힘조차 없어 보였다. 산군님, 저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영진은 물에 젖은 쥐새끼 꼴을 하고서 산군에게 달려들었다. 산군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위태롭게 들썩였고 목구멍에서는 가래 끓는 소리가 났다. 안 돼. 안 돼. 영진은 떨리는 손을 산군의 몸에 댔다. 언제나처럼 황금빛 기운을 불어넣으려 했다.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라. 아프지 마라. 영진은 온몸에 힘을 주었다. 평소라면 손끝에서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와야 했다. 다친 까치를 살리고 시든 꽃을 피우던 그 신비한 흰말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영진의 손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툭 하고 꺼져버렸다.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집중해 보았다. 하지만 영진의 몸에서 빠져나간 기운은 산군의 몸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공중으로 흩어져 버렸다. 마치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았다. 산군의 육신은 이미 생명의 기운을 담을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야? 영진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공포가 밀려왔다. 자신의 능력이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산군이 거부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영진은 울면서 다시 손을 댔다. 받아요. 받으란 말이에요. 제가 다 줄게요. 제 거 다 가져가세요. 그때 산군이 힘겹게 앞발을 들어 영진의 손을 툭 쳐냈다. 거절이었다. 그만하라는 뜻이었다. 산군은 탁한 눈으로 영진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제 되었다. 나는 갈 때가 되었다. 싫어요. 가지 마요. 나 혼자 두고 어디 가려고요. 영진은 산군의 목털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다. 동굴 밖에서는 다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하며 산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가 마치 하늘이 영진을 꾸짖는 소리 같았다. 그때 빗속을 뚫고 현장 스님이 들어왔다. 스님은 비에 젖은 장삼을 털지도 않고 오열하는 영진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영진아. 스님. 제 힘이 안 통해요. 고장났나 봐요. 산군님이 낫지를 않아요. 스님이 좀 해보세요. 네. 영진은 현장 스님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렸다. 현장 스님은 영진의 피투성이가 된 발과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고장난 것이 아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무슨 때요? 죽는 때요? 싫어요. 그런 때 싫어요. 영진아, 저 밖을 보거라. 비가 오지 않느냐? 저 비를 내 손으로 멈출 수 있겠느냐? 못해요. 그래. 비가 오면 맞아야 하고 바람이 불면 흔들려야 하는 것이다. 생명이 오고 가는 것도 저 비와 같다. 내가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가졌어도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현장 스님은 산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산군은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스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다. 이 친구는 지금 아주 긴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헌옷이 너무 무거워 벗어버리려는 참이지. 그런데 내가 자꾸 가지 말라고 붙잡으면 이 친구가 마음 편히 옷을 벗을 수 있겠느냐? 내 슬픔이 이 친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영진은 훌쩍임을 멈추고 산군을 바라보았다. 산군은 정말로 힘겨워 보였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보였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친구를 더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 재행무상.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영원한 것은 없느니라.
하지만 사라진다는 것은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 빗물이 땅에 스며들어 나무 뿌리로 가고 다시 잎사귀가 되어 하늘로 오르는 것처럼 현장 스님의 말씀은 빗소리와 섞여 영진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영진은 떨리는 손으로 산군의 앞발을 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다른 마음을 먹었다. 편안해지세요. 그 순간 영진의 손에서 억지로 짜내던 기운이 사라지고 대신 따뜻하고 평온한 온기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생명을 강제로 연장시키는 힘이 아니라 고통을 덜어주는 위로의 힘이었다. 산군에 찡그렸던 미간이 펴졌다. 거칠던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동굴 밖의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지만 동굴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영진은 이제 알 것 같았다. 사랑한다는 것은 꽉 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을 펴서 놓아주는 것임을. 내 살배기 아이의 가슴 속에 묵직한 깨달음의 돌 하나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밤이 깊도록 영진은 산군의 곁을 지켰다. 현장 스님도 묵묵히 곁에서 염주를 굴렸다. 빗소리는 마치 죽어가는 왕을 위한 장송곡처럼 끊임없이 이어졌다. 산군의 호흡 간격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 3시. 칠불살을 뒤흔들던 장대비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먹구름이 물러간 밤하늘에는 하얀 달이 시리도록 차갑게 걸려 있었다. 비가 그친 후에 산은 적막했다.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고요. 그것은 산의 주인이 떠날 준비를 마쳤음을 알리는 침묵이었다. 동굴 안 산군의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거칠게 들썩이던 갈비뼈의 움직임이 미미해졌다. 영진은 직감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산군님. 영진은 산군의 콧잔등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었다. 차가웠다. 한때 산천을 호령하던 뜨거운 피가 식어가고 있었다. 산군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영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맹수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업보를 내려놓은 부처의 눈빛처럼 맑고 평온했다. 산군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혀끝으로 영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라. 나는 괜찮다. 말은 없었으나 마음이 전해졌다. 영진은 입술을 깨물며 흐르는 눈물을 참았다. 현장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가는 길을 눈물로 적시면 발걸음이 무거워 못 간다고 했다. 영진은 품속에서 작은 목탁을 꺼냈다. 스님들이 쓰는 것에 비하면 장난감처럼 작은 영진의 손에 딱 맞는 목탁이었다. 제가 길 밝혀드릴게요. 어둡지 않게 해드릴게요. 영진은 떨리는 손으로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탁, 탁, 탁. 동굴의 정막을 깨고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자는 서툴렀고 소리의 크기는 들쑥날쑥했다. 하지만 그 어떤 고승의 연불보다도 간절하고 순수한 소리였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영진의 입에서 앳된 연불 소리가 흘러나왔다. 산군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천천히 눈을 감았다. 거대한 몸에서 긴장과 고통이 빠져나갔다. 산군의 영혼이 낡은 육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가볍게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날숨이 길게 이어지다 툭 하고 끊어졌다. 지리산의 주인 산군이 입적했다. 영진은 목탁 치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정말로 산군이 떠나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였다. 목탁 소리는 점점 빨라지다가 이내 흐느낌으로 변했다. 하지만 영진은 끝까지 목탁채를 놓지 않았다. 현장 스님은 조용히 일어나 산군의 감긴 눈을 쓸어내리고 영진의 등 뒤로 가서 아이를 꼭 안았다. 되었다, 영진아. 산군님은 잘 가셨다. 내 목탁 소리를 타고 아주 좋은 곳으로 가셨어. 그제야 영진의 손에서 목탁이 툭 떨어졌다.
영진은 스님의 품에 안겨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동굴 밖에서는 산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마치 숲의 모든 나무들이 고개를 숙여 산의 왕을 배웅하는 듯 했다. 그 순간 동굴 밖 숲속 곳곳에서 푸른 불빛들이 반짝였다. 멧돼지, 고라니, 오소리. 산군의 위세에 눌려 숨어 지내던 산짐승들이었다. 그들은 왕의 죽음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누구 하나 소리 내지 않고 묵념하듯 서 있었다.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가장 경이롭고 엄숙한 장례였다. 날이 밝자 칠불산은 분주해졌다. 현장 스님은 산군의 시신을 절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영물을 차가운 동굴에 그냥 썩게 둘 수는 없었다. 젊은 스님 10여 명이 산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처음에는 호랑이의 거대한 덩치에 압도되어 주춤거렸으나 죽은 호랑이의 얼굴이 마치 잠든 듯 평온하고 그 곁을 지키는 어린 영진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말없이 가마를 짰다. 거대한 통나무와 밧줄로 짠 들것에 산군의 시신이 실렸다. 영진은 산군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았다. 내려가는 길은 험했다. 스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조심스레 발을 옮겼다. 영진은 산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해서 속삭였다. 조심하세요. 우리 산군님 다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절 마당에 산군이 도착하자 도량에 있던 모든 대중이 나와 합장했다. 칠불사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짐승의 장례를 절 마당에서 치르다니. 개중에는 눈살을 찌푸리는 노스님들도 있었으나 현장 스님의 뜻이 워낙 확고했고 무엇보다 산군이 영진을 절에 데려다준 인연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반대하지 못했다. 다비식은 절 뒤편의 양지 바른 언덕, 늙은 소나무 아래에서 거행되었다. 장작이 높이 쌓였고 그 위에 산군의 육신이 안치되었다. 향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현장 스님이 거화불을 부침을 하기 위해 횃불을 들었다. 영진아, 내가 하겠느냐? 현장 스님이 물었다. 영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자신의 손으로 친구의 몸에 불을 붙일 수는 없었다. 영진은 대신 산군이 좋아하던 닭고기 한 덩이를 장작더미 구석에 놓았다. 배고프지 않게 가세요. 현장 스님이 횃불을 장작에 대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스님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육신에 미련을 갖지 말고 영혼이 빠져나오라는 외침이었다. 영진도 목이 터져라 외쳤다. 산군님, 뜨거워요. 빨리 나오세요. 어서요. 불길은 거대하게 타올랐다. 지리산을 호령하던 강인한 육체는 한 줌의 연기가 되어 하늘로 흩어졌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영진은 보았다. 호랑이 형상을 한 붉은 기운이 불길을 타고 하늘로 솟구치는 것을. 그것은 포효하듯 구름을 가르며 높이, 더 높이 올라갔다. 다비식이 진행되는 동안 칠불사 주변의 숲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새 한 마리 울지 않았다. 다만 바람만이 불어와 연기를 산 정상 쪽으로 실어 날랐다. 마치 산이 자신의 주인을 다시 품으로 거두어가는 것 같았다. 몇 시간이 지나고 불길이 사그라들었다. 남은 것은 한 줌의 재와 뼈 조각들 뿐이었다. 스님들은 정성껏 유골을 수습했다. 현장 스님은 가장 깨끗하고 단단한 뼈 하나를 골라 비단 주머니에 넣고 영진에게 건네주었다. 이것을 묻어주자. 산군님이 가장 좋아하던 곳에. 영진과 현장 스님은 다시 산으로 올랐다. 호랑이 굴 앞 탁 트인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바위 틈새. 영진은 작은 손으로 땅을 팠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깊은 구덩이에 유골 주머니를 넣고 흙을 덮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돌들을 쌓아 올렸다. 영진만의 작은 탑이 완성되었다. 이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춥지 않게요? 그렇단다.
이제 산군님은 흙이 되고 나무 뿌리가 되고 바람이 되어 늘 이 산에 계실 게다. 영진은 돌탑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며 걷잡을 수 없는 허기가 밀려왔다. 하지만 밥 생각은 아니었다.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었다. 산군을 떠나보내고 7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칠불사의 일상은 예전으로 돌아왔지만 영진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영진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보였다. 언제나 생기 넘치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기 일쑤였다. 다친 동물을 보살피던 신비한 능력도 사라진 듯 했다. 마당에 떨어진 참새를 보고도 영진은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 손을 뻗지 않았다. 영진아. 법우 스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영진을 불렀지만 영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의 영혼 한 조각이 호랑이와 함께 타버린 것만 같았다. 현장 스님은 그런 영진을 억지로 다그치지 않았다. 슬픔은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충분히 앓고 충분히 아파해야 비로소 아무는 상처였다. 다만 스님은 매일 아침 영진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다. 어느 날 현장 스님은 영진을 데리고 절 아래 계곡으로 향했다. 장마가 끝나고 물이 맑아진 계곡 바위 틈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영진아, 저 꽃을 보거라. 현장 스님이 가리킨 곳에는 시들어가는 꽃잎 아래로 작은 씨방이 맺혀 있었다. 꽃잎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법이다. 꽃이 지는 것이 슬프다고 가지를 붙잡고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산군님이 떠난 자리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새로운 인연이 싹트기 위해 비워진 밭과 같은 것이야. 영진은 시든 꽃을 만지작거렸다. 꽃잎이 힘없이 툭 떨어졌다. 그러자 그 속에 숨어있던 단단하고 푸른 씨앗이 모습을 드러냈다. 영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날 오후 영진은 홀로 산군의 무덤을 찾았다. 며칠 사이 돌탑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영진은 잡초를 뽑으려다가 멈칫했다. 돌탑 틈새, 척박한 돌틈에서 아주 작고 하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산군이 살아생전 좋아했던 냄새가 나는 꽃, 바위추였다. 누가 심은 것도 아니었다. 바람에 날려온 씨앗이 하필이면 산군의 유골이 묻힌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영진은 그 작은 꽃 앞에 엎드렸다.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흙내음. 산군의 품에서 나던 냄새와 닮아 있었다. 산군님. 이거 산군님이에요? 영진의 물음에 대답하듯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날아와 꽃잎 위에 살포시 앉았다. 나비는 영진의 주위를 한 바퀴 빙 돌더니 영진의 코끝에 아주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마치 산군이 혀로 핥아주던 그 느낌처럼 간지럽고 따스했다. 그 순간 꽉 막혀있던 영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안도감이었다. 안 죽었어. 아주 없어진 게 아니야. 꽃이 되고 나비가 된 거야. 영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하늘 높이 날아가는 나비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잘 가요. 나 안 올게요. 밥도 잘 먹고 씩씩하게 지낼게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영진의 얼굴에 7일 만에 처음으로 웃음꽃이 피어났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여름 햇살보다 눈부셨다. 영진은 다시 돌탑을 향해 합장하고 깊이 절을 올렸다. 그리고 산을 내려오는 길 영진은 다리가 부러진 여치 한 마리를 발견했다. 영진은 주저없이 쪼그리고 앉아 손을 내밀었다. 많이 아프지? 내가 호해줄게. 영진의 손끝에서 다시금 황금빛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전보다 더 깊고 은은한 빛이었다.
죽음을 경험하고 이별을 받아들인 영진의 영혼이 한 뼘 더 깊어진 탓이리라. 여친은 금세 기운을 차리고 풀숲으로 뛰어들었다. 영진은 씩씩하게 절을 향해 걸었다. 저 멀리 칠불사 마당에서 현장 스님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빈자리는 컸지만 그곳은 이제 슬픔 대신 그리움과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소녀는 자라고 사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리산 골짜기에 몇 번의 눈이 내리고 다시 진달래가 피기를 6번, 영진은 이제 10살 소년이 되었다. 젖살이 빠진 얼굴에는 제법 의젓함이 묻어났지만 깊고 맑은 눈동자만은 4살 때와 변함이 없었다. 칠불사에도 변화가 생겼다. 현장 스님은 영진이 더 넓은 세상을 배워야 한다며 산 아래 마을 학교에 보낼 것을 결정했다. 영진아, 산은 내 마음의 고향이나 세상은 내가 닦아야 할 수행터다. 학교에 가거라. 영진은 회색 승복 위에 무명천으로 만든 가방을 메고 산길을 내려갔다. 고무신이 흙길에 닿을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을 초등학교까지는 십리길이었다. 산 짐승들과 노니는 것이 더 좋았던 영진에게 낯선 아이들이 가득한 학교는 두려운 정글과도 같았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끌벅적하던 아이들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검정 고무신에 회색 승복을 입은 영진의 모습은 단연 눈에 띄었다. 야, 쟤 봐라. 절에서 내려온 빡빡이다. 개구쟁이 녀석 하나가 소리치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영진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현장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영진입니다. 아이고, 부처님 오셨습니까? 아이들은 영진의 합장을 흉내내며 키득거렸다. 쉬는 시간에도 영진은 외톨이였다. 아이들은 영진을 끼워주지 않았다. 공기놀이를 하다가도 영진이 다가가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일부러 영진의 고무신을 숨기기도 했다. 어느 날 하굣길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에서 영진은 자신을 괴롭히던 대장격인 철수와 마주쳤다. 철수는 다리를 절룩거리며 울상을 짓고 있었다. 벌집을 건드려 벌에 쏘인 모양이었다. 종아리가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아프겠다. 영진이 다가가자 철수는 쏘아붙였다. 저리 가. 재수없게 쳐다보지 마. 영진은 철수의 욕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퉁퉁 부은 철수의 종아리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안 아프게 해줄게. 만지지 마. 철수는 소리를 지르려다 입을 벌린 채 멈췄다. 영진의 손바닥에서 따뜻하고 기분 좋은 열기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욱신거리던 통증이 순식간에 가라앉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영진이 잠시 후 손을 떼자 놀랍게도 붓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아 있었다. 안 아프다. 진짜 안 아프네. 철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영진을 바라보았다. 영진은 빙그레 웃으며 가방을 고쳐맸다. 벌들은 건드리지 않으면 쏘지 않아. 다음부터는 조심해. 영진이 돌아서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철수는 멍하니 영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한참 뒤에야 작은 목소리로 외쳤다. 야, 고맙다. 그날 저녁 영진은 현장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아이들이 저를 놀립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밉기도 합니다. 그럴 땐 어찌해야 합니까? 현장 스님은 뜰 앞에 연못을 가리켰다. 영진아, 연꽃은 어디서 피느냐? 연못에서 핍니다. 맑은 물이더냐, 더러운 진흙이더냐? 진흙입니다. 그렇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결코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운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놀림은 진흙과 같다. 내가 그 진흙을 탓하고 피하려 하면 꽃을 피울 수 없다.
그 속에서도 너의 마음을 맑게 지키는 것, 그것이 처염상정의 도리니라. 영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산 아래 세상은 시끄럽고 혼탁했지만 그곳 역시 자신이 꽃을 피워야 할 또 하나의 도량임을 어린 수행자는 깨닫고 있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다. 산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고 지나갔다. 칠불사의 밤은 일찍 찾아왔지만 이날은 늦은 시간까지 대웅전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 누군가 절박하게 산문을 두드렸기 때문이다. 스님, 주지 스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비를 흠뻑 맞은 사내가 칠불사 마당에 엎드려 울부짖고 있었다. 아랫마을에 사는 나무꾼 박씨였다. 현장 스님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제 딸 순이가 죽어갑니다. 읍내 의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이 불덩이 같은데 숨이 넘어갑니다. 부처님께 빌면 살 수 있을까 하여 염치불고하고 달려왔습니다. 제발 기도라도 좀 해주십시오. 박 씨는 진흙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다. 그의 딸 순이는 영진과 같은 반짝꿍이었다. 며칠 전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더니 급성 열병에 걸린 모양이었다. 현장 스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기도로 마음을 위로할 수는 있으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의원의 몫이었다. 진정하게. 내 법당에서 축원을 올려주겠네. 스님이 박 씨를 부축해 법당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다. 기둥 뒤에서 영진이 나타났다. 스님, 제가 가보겠습니다. 영진아. 현장 스님의 목소리에 엄격함이 서렸다. 스님은 영진의 능력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왔다. 비범한 능력은 중생의 욕심을 자극하고 결국 화를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순이는 제 친구입니다. 짝꿍입니다. 생명은 하늘의 뜻이다. 함부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스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고요. 눈앞에서 친구가 죽어가는데 모른 척하는 것이 수행입니까? 영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현장 스님은 영진의 눈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 눈 속에서 옛날 산군을 살리려 애쓰던 순수한 열망을 보았다.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거라. 허나 명심해라. 능력을 쓰는 대가는 반드시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이다. 영진은 박 씨를 따라 빗속을 달렸다. 박 씨의 집은 낡은 초가집이었다. 방 안에는 시큼한 땀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었다. 순이는 식은 땀을 흘리며 헛소리를 하고 있었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영진은 순이의 머리맡에 앉았다. 순이야, 나왔어. 영진이 왔어. 영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두 손을 순이의 이마에 얹었다. 집중했다. 빗소리도 박 씨의 흐느낌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순이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만이 느껴졌다. 영진은 자신의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기운을 끌어올렸다. 살아야 해. 일어나야 해. 영진의 손에서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박 씨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영진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다. 자신의 생명력을 깎아서 나누어주는 듯한 극심한 현기증과 고통이 영진을 덮쳤다. 영진이 신음하며 비틀거렸지만 손을 떼지 않았다. 순이의 창백했던 볼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거칠던 숨소리가 편안해졌다. 한참 뒤 순이가 으응 하고 앓는 소리를 내며 눈을 떴다. 엄마, 목말라. 박씨 부부는 딸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영진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눈앞이 캄캄해지며 바닥으로 털썩 쓰러지고 말았다. 기진맥진한 영진의 코에서 붉은 코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능력에는 대가가 따랐다. 타인의 업을 대신 짊어지는 무게, 그것이 영진이 감당해야 할 짐이었다. 순이가 살아났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그것도 그냥 나은 것이 아니라 칠불사의 동자승이 손을 대니 서광이 비치며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났다는 과장이 섞여온 동네방네에 퍼져나갔다. 그 절에 살아있는 부처가 산다더라. 손만 대면 앉은뱅이도 일어난단다. 고요하던 칠불사는 순식간에 장터처럼 변해버렸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불치병 환자, 자식이 없는 부부, 심지어 투전판에서 돈을 잃은 사람까지 영진을 보겠다며 산을 올랐다. 절 마당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은 돈 봉투를 흔들며 영진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쳤다. 내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 우리 영감 좀 살려주이소. 한 번만, 손 한 번만 잡아보게 해주시오. 영진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욕망의 목소리들이 무서웠다. 그들은 영진을 수행자가 아닌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취급을 하고 있었다. 현장 스님이 대웅전 앞 계단에 섰다. 스님의 표정은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모두 돌아가십시오. 이곳은 수행하는 도량이지 기적을 파는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스님, 혼자만 좋은 거 보지 말고 좀 나눠 씁시다. 부처님 잡이라면서 왜 사람을 가려봤소? 사람들은 막무가내였다. 일부는 문을 부술 기세로 영진의 방으로 몰려들었다. 그때였다.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영진이 걸어 나왔다. 며칠 사이 헬쑥해진 얼굴이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영진에게 달려들려 했다. 멈추시오. 영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묘한 울림이 있어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영진은 마당에 가득 찬 사람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은 번들거리고 있었다. 저는 의원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그저 부처님 법을 배우는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에이, 겸손 떨지 말고. 순이 살렸다며. 내 병도 고쳐줘. 어느 노인이 영진의 팔을 억세게 잡아 끌었다. 영진은 그 노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몸의 병은 마음에서 옵니다. 지금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병을 고치겠다는 마음보다 남들보다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 욕심이 할아버지를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노인은 움찔하며 손을 놓았다. 영진은 계속해서 말했다. 제가 순이를 살린 것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친구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낫기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에 자비와 참회의 등불을 켜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오히려 어린 놈이 건방지다, 돈이 적어서 안 해주는 거다라며 웅성거렸다. 누군가 던진 돌멩이가 영진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그 순간 맑았던 하늘에서 마른 벼락이 떨어졌다. 콱광! 대웅전 앞에 늙은 소나무가 벼락을 맞고 쪼개지며 불길이 솟았다. 땅이 울리고 산이 노한 듯 굉음이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산신이 노했다는 두려움이 그들의 욕심을 잠재운 것이다. 마당이 텅 비고 타오르는 소나무 앞에 영진과 현장 스님만이 남았다. 현장 스님은 피가 흐르는 영진의 이마를 닦아주며 말했다. 보았느냐? 이것이 세상의 민낯이다. 기적은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이 되어 사람을 미치게도 한다. 스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가진 이 힘이 죄가 됩니까? 영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현장 스님은 영진을 꼭 안아주었다. 죄가 아니다. 다만 감당하기 버거운 그릇일 뿐이다. 영진아,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떠나다니요? 절에서 쫓겨나는 겁니까? 아니다.
더 깊은 곳으로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힘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수행을 떠나야 한다. 이곳에 있으면 너는 평생 사람들의 욕심에 휘둘리다 시들어버릴 것이다. 그날 밤 영진은 짐을 쌌다. 산군이 잠들어 있는 돌탑에 들러 작별 인사를 했다. 산군님, 저 멀리 가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스님 말씀대로 저들도 아파서 그런 거니까요. 더 단단해져서 돌아올게요. 영진은 현장 스님에게 삼배를 올리고 어둠이 거치지 않은 새벽녘에 칠불사를 떠났다. 목적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발길 닿는 곳, 인연이 닿는 곳, 그리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향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소년의 등 뒤로 칠불사의 범종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새벽을 깨우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하더니 지리산 골짜기에 수십 번의 단풍이 들고 지는 동안 강산도 변해 있었다. 칠불사로 오르는 길은 이제 흙길이 아닌 포장도로가 닦였고 등산객들의 알록달록한 옷차림이 산을 메우고 있었다. 그 낯설면서도 익숙한 길을 한 중년의 스님이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낡은 승복에 걸망 하나를 맨 그는 마치 바람처럼 소리 없이 걸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하얗게 센 눈썹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은 여전히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투명했다. 영진이었다. 10대의 산을 떠나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를 떠돌던 소년이 이제 50이 넘은 나이가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영진이 일주문을 지나 대웅전 마당에 들어서자 빗질을 하던 젊은 행자승이 의아한 듯 길을 막아섰다. 스님 누구신지요? 객 스님이십니까? 영진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합장했다. 그저 옛 인연을 찾아온 나그네입니다. 주지 스님을 뵙고 싶습니다. 아, 큰 스님께서는 지금 병환이 깊으시어 기거가 불편하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올리러요. 행자승이 당황하는 사이 염화실 방문이 스르르 열렸다. 들라하라. 내 기다리던 손님이 왔다. 쇠를 긁는 듯 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위엄은 여전했다. 현장 스님이었다. 영진은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고요했고 은은한 향냄새가 죽음의 그림자를 덮고 있었다. 현장 스님은 앙상하게 마른 몸을 벽에 기대고 앉아 있었다. 90이 넘은 노스님의 육신은 이미 낡을 대로 낡아 있었다. 영진은 스님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3배를 올리는 영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오셨습니까, 스님? 영진이 돌아왔습니다. 현장 스님은 흐릿한 눈을 들어 영진을 바라보았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먼 길을 돌아왔구나. 그래, 내가 찾던 답은 얻었느냐? 영진은 무릎을 꿇고 앉아 스님의 마른 손을 잡았다. 그 옛날 자신의 뜨거운 손을 잡아주던 스승의 손은 이제 차갑고 거칠었다. 세상은 고해였으나 그 파도 또한 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추악했으나 그 또한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며 저 또한 치유받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니 그곳이 곧 절이었습니다. 잘했다. 참으로 잘했다. 이제 내 짐을 내려놓아도 되겠구나. 현장 스님은 안도한 듯 긴 숨을 내쉬었다. 스님은 평생 영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자가 스스로의 업을 닦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 돌아오기를,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을 지켜주기를 기다리며 끈질기게 생명의 끈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영진아, 창문을 좀 열어다오. 바람 소리가 듣고 싶구나. 영진이 창호지 문을 활짝 열었다. 지리산의 청량한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소량기, 흙내음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의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좋구나. 산군도 이 바람을 타고 갔었지.
현장 스님은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생사이려라. 삶과 죽음이 하나인데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기뻐하랴. 나는 이제 낡은 옷을 벗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너는 이곳에 남아 오는 이 막지 말고 가는 이 잡지 말며 그저 산처럼 물처럼 살 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나무. 아미타불. 마지막 연불 소리와 함께 현장 스님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졌다.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영진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일어나 스님의 감긴 눈을 쓸어들이고 이불을 덮어드렸다. 어릴 적 산군을 보낼 때처럼 서툰 목탁 소리가 아닌 깊고 묵직한 독경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것은 이별의 슬픔이 아닌 위대한 스승의 완성을 축하하는 장엄한 의식이었다. 현장 스님의 답의식은 간소하게 치러졌다. 수많은 고승 대덕들이 모여들었지만 영진은 상주로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불길이 스님의 육신을 태우고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갈 때 영진은 그 연기 속에서 스님의 인자한 미소를 보았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영진은 칠불사의 새로운 주지가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예전에 신동이라 불리던 그 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영진은 그저 묵묵히 마당을 쓸고 차를 끓이고 찾아오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다. 더 이상 기적 같은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영진 스님과 차 한 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병이 씻은 듯 낫는다고 했다. 그것은 초능력이 아닌 깊은 자비심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의 힘이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영진은 홀로 산을 올랐다. 옛 기억을 더듬어 찾아간 호랑이 굴 앞. 그곳에는 무너져 내린 돌탑만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다. 영진은 흩어진 돌들을 다시 주워 모아 탑을 쌓았다. 산군님, 저 왔어요. 너무 늦게 왔지요. 영진은 돌탑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40여 년 전 이곳에서 늙은 호랑이의 곁을 지키던 꼬마 영진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그때의 슬픔은 이제 그리움이라는 향기가 되어 가슴을 적셨다. 바스락. 등 뒤에서 마른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렸다. 영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호랑이가 있었다. 집채만 한 크기의 웅장한 대호였다. 윤기가 흐르는 황금빛 털, 강인한 근육, 그리고 형형하게 빛나는 호박색 눈동자. 그것은 병들어 죽어가던 산군이 아닌 전성기 시절 산군의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 산군의 핏줄을 이어받은 후손일지도 몰랐다. 호랑이는 영진을 보고도 포효하거나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10m 전방에 멈춰 서서 고요히 영진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은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반가움과 따스함이 서려 있었다. 영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호랑이와 눈을 맞추었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셨습니까? 영진이 마음으로 말을 건넸다. 호랑이가 짧게 콧김을 내뿜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다. 호랑이는 천천히 영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영진의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영진은 떨리는 손을 뻗어 호랑이의 미간을 쓰다듬었다. 거칠고 따뜻한 털의 감촉. 40년 전 그날의 감촉이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다시 오셨군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호랑이는 영진의 손에 얼굴을 비비고는 이내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숲속으로 그 깊고 푸른 지리산의 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몇 걸음 가다 멈춰 서서 영진을 한번 뒤돌아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영진은 호랑이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산바람이 불어왔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춤을 추고 낙엽들이 회오리치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영진은 돌탑 위에 작은 도토리 하나를 올려놓으며 합장했다. 가세요.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바람이 되어 구름이 되어 다시 만날 그날까지. 영지는 산을 내려왔다.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칠불사 대웅전 처마 끝의 풍경이 댕그랑 댕그랑 울리고 있었다. 저녁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산천을 깨웠다. 생명은 돌고 돈다. 지는 꽃이 있으면 피는 꽃이 있고 가는 인연이 있으면 오는 인연이 있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다. 칠불사의 늙은 스님 영지는 이제 산이 되어 그 넉넉한 품으로 세상을 안고 있었다. 지리산 골짜기 깊은 밤하늘에 별똥별 하나가 긴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다시 시작될 생명의 신호탄이었다.